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린 조차 없을 때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빚 갚으셔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원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반대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로부터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가장 앞장서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이방인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가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아주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갈지 알려주고 잘 그들을 가르치고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의 신약 성경의 뒷부분에 보면 대부분의 책들이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웠던 교회 혹은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이미 세워졌던 교회면 방문했었던 교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질지 알려주는 내용들, 그 편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 로마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읽은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이 편지의 내용을 썼냐면, 내가 진작부터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진작부터 방문하고 싶었는데 방문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래요. 이 로마에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원래 같았으면 진작 로마에 갔다가
그 로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바나라고 하는 곳까지 가려고 했는데 지금 그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서바나는 이때 당시에 이제 스페인을 얘기해요. 스페인. 당시에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여겨졌어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원래는 로마를 들렸다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러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하나 찾아볼게요.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로마의 교회를 들려서 그 로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서바나라는 땅끝 마을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이제 막히게 되었대요. 그런데 오늘 결정적으로 이 로마 교회에 가지 못하는 이유, 심지어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땅끝이라고 하는 곳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마다하고 잠시 중단하고 사도 바울이 고개를 돌려 로마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 다른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받아 그 헌금을 전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로마 교회에 방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를 들려 저 서바나라고 하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제쳐두고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오늘 나와 있죠.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한 걸 가지고 그것을 전하러 가야 돼서 내가 잠시 그 일을, 원래 하려던 일을 중단하고 제쳐두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 양해의 편지, 지금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편지의 내용을 오늘 사도 바울이 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죠. 때로는 그것이 교회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것을 잠시 중단하고 제쳐두고서라도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주변에 있는 그 가난한 성도들을 먼저 돌보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잘 되기를 당연히 바라시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겠지만 우리가 서로 돌보며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도 않으면서 교회가 커져가는 그런 모습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니까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당연히 기쁘게 여기시지만 우리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의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인생을 아름답다고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주일 말씀을 들으며 이 시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돌봐야 될 내 주변의 이웃은 없는 걸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지금 가장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있는 학교나 학원,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또 물질적으로 가난하거나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일을 위해서만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쳐두고 잠시 멈춰서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올바른 모습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일에 있어서는 최고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물불 안 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가면 로마 다음으로 드디어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까지 갈 수 있는 상태까지 놓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잠시 멈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러분, 먼 길을 돌아가야 돼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거기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오늘 사도 바울이 힘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사님이 예전에 엄청나게 스케줄이 바쁜 일정이었는데 전사님 친구가 이제 도와달라는 연락이 오게 되었어요. 이 갑작스럽게 가족에 아픈 일이 생겨서, 힘든 일이 생겨서 이 도와줄 일손이 부족해서 잠깐 도와달라고 전사한테 연락이 온 거죠. 그때 전사님이 정말 바빴는데도 열일을 다 제쳐두고 심지어 전사님이 해야 할 일도 그만두고 그때 가서 그 친구를 도와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전사님이 왜 내 일까지 제쳐두고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었냐면요, 그 친구가 예전에 전도사님이 정말 힘들 때 전사님을 도와줬던 친구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전사님이 그 친구에게 빚을 졌던 적이 있던 것이죠. 뭐 실제로 돈을 빌렸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친구가 전사님을 먼저 도와줬던 그 빚, 마음에 갖고 있던 그 빚이 기억나서 바로 열일을 제쳐두고 그들을 도와주러, 그 친구를 도와주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헌금을 모았던 사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왜 열심히 이 헌금을 모았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기쁨으로 이 헌금을 모았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들이 남들을 돕는 일에 이렇게 기쁨으로 열심을 다했냐면요, 이방인들이었던 이 사람은 원래 복음을 들을 수 없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이나 뭐 바나바나 훌륭한 사람들을 보내줘서 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됐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빚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가난하고 힘든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졌던 그 빚을 갚기 위해 기쁨으로 335 돈을 모아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벤트적으로 언제 한번 봉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 항상 그들을 살피고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 빚을 진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이벤트적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주변에 어디 힘든 이웃은 없나 이렇게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지라는 그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존재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빚을 졌나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내게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덕분이니 그 빚진 마음으로 오늘도 내 주변을 살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으로 살게 되었으니 우리의 생명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전사님 실제적으로 뭐 학교나 학원이나 뭐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그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도움을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없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냐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친구가, 하나님, 저 사람이 되게 힘들어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거든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희생으로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다가도 잠시 제쳐두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살피는 일,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중요한 목표, 하나님이 하신 명령까지도 잠시 미뤄두고 먼 길을 돌아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돌보았던 것처럼,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고 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과 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살핀다는 마음을 알게 돼서 서로 화합하고 더 사랑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회복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 우리만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목표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잠시 나의 일을 미루고 제쳐두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살피며 그들에게 빚을 갚으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